분명히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때 역사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크게 나뉘어서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딱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굉장히 이게 큰 문제거든요. 언더스탠드 하느냐 아니면은 미스언더스탠드 하느냐. 이게 큰 갈림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붙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같이 49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가 이렇게 같이 비슷한 의미로 됐을 때는 그것을 함께 연결해서 같이 하게 될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참 너무 나는 좋고요. 또 그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카페를 딱 열고 왠지 막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7, 8개를 그냥 막 쫙 그렇게 밤 새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또 카페도 어쨌든 지나간 영상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올려주셨고, PT도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들로 우리를 다루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7월 13일인데요. 금요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13일이네, 금요일이네 이러면서 그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좋은 밤입니다. 너무 기다리던 밤이었고, 또 만나고 싶었고, 또 우리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지체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이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이런 모든 이 상황, 과정들,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그렇게 진실되고 순결하게 변해가고 있을지 저는 한없이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우리를 그런 풍성한 부흥으로 인도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부흥, 물론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진정한 부흥은 전심으로, with your all heart,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찾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땅에 과연 있느냐. 어쩔 때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왜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지, 거의 삶 속에서 카멜레온 비슷하게 어쩔 때는 막 너무너무 인자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막 보여주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막 표독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과연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나의 진실한 모습인가 라는 것들을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마치고 나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주기도문이 이제 14번 시간 통해서 마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랬다면 나도 이 시간 주님께 만약에 그런 동일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님, 나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는 뭘까요? 가르쳐 주옵소서. 왜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하던 기도를 버리고 내가 따르는 당신의 기도를 내 기도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내가 지금 주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뭘 가르쳐 달라고. 그죠? 알면 뭐 하겠어요? 14번이 아니라 140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어를 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고백지만 거기에서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문턱까지 갔는데, 할 수 있었는데, 다 알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 좀 나눠야 되거든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손에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안 잡네. 눈앞에 있는데 억지로 눈을 가려요. 귀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억지로 막 귀를 내가 억누르면서 닫아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 앞에서 극명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나누면서 예수님의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이 자막 없이 그냥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이따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시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는 내 기도가 변화해져서 내 삶도 변화해지고, 내 기도가 달라졌기에 내 삶의 목표도 달라지는,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하죠. 주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지키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막 바꾸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것에 고민하고 있을 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듯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만에 하나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뭐죠? To be.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You be with me. Always be with me.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있느냐? 그러면 진실되게 되겠지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겠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걱정하지 않게 되겠죠.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셔도 돼요. 왜 다투셨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내가 왜 욕심을 냈죠?
탐욕스러운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방법으로 헛된 이익들을 구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지 않지만 앞으로도 안 계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미리 하면서 내 미래를 누구에게서 보장받으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보장받으렸기 때문에 걱정하신 건 아닙니까?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근심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뭐가 될까? 단순히 뭘 해야 성공할까? 뭘 해야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살까? 라고 만약에 생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아니 나는 언제까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드리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냐고, 집사님이냐고,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나를 보실, 내 살아가는 단순한 내 겉모양만 아닌 내 중심을 보실 하나님께서도 너 정말 집사 맞다, 너 정말 권사 맞아, 너 정말 목사 맞아 라고 나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함께 거하기를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분명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얼마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해왔는지, 하나님 바쁘고 바쁜 시간 속에서 아버지 이 시간을 소망했습니다. 분주하고 또 분주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이 시간을 소망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삶, 진정한 시간, 진정한 가치, 진정한 나눔, 진정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복된 시간이며 평안의 시간이며 능력의 시간이며 회복의 시간이며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아버지 내 모습을 나이 보고 아버지 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 목사 맞다, 너 집사 맞다, 너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맞다 라고 나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도무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온통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보기에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매호되고 좋고도 좋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함께하시,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가 아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쨌든 모든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성령으로 오르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 우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닷새 동안도 떨어져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참 사모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환경과 다른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함께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귀한 지체들,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각자를 생각하면서 소망했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은혜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품은 그 은혜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차가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전주해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생명의 길,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욥기가 생각나시나요? 욥기 23장 10절인가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난주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70절에 저들은 마음이 살찌고 기름져서 기름지오나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들을 발견했는데요, 그죠? 하나는 살찌고 기름덩이 같은 마음. 그것을 영어 성경은 callous and unfeeling up. 딱딱해진 거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시편 51편 17절에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며 쓴 그 시를 통해서 자기가 이 잘못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멀쩡히 죄 지으면서 그렇게 예배한답시고 내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 특히 무릎 꿇고 짓는 죄, 기도하면서 짓는 죄,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제사가 뭐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broken and contrite heart, 깨져버리는 마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정말 내 잘못이라고, 왜 그때 그 여자가 거기서 왜 목욕을 했냐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녀에게도 일날 잘못이 있다고. 한국은 여름이라서 뭐 막 그런 데면 신문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더우니까 또 이렇게 여자분들은 좀 가볍게 입고 다니고 짧게 입고 다니고, 뭐 범죄를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옷차림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이 피해자에게, 저들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말의 어떤 이 변명도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거죠. 다 내 잘못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욥도 시편 욥기 23장에 그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내 길조차도 누구만 아셔요? 주님만 아십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셔서 계속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셔서, 그래서 그냥 골드 99.99 이 정도가 아니라 퓨어 골드, 그 정말 불순물이라고는 정말 단 0.001 뭐 그런 것도 끼지 않은 그런 온전한 그런 그 존재로 나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거다라고 만약에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찬양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절반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한숨 섞인 그런 그 자조적인 그런 그 슬픈 노래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한 마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쪄가지고 기름덩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어떤 틈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져 버려서 브로큰 박살이 나버린 거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찬양은 욥기의 말씀도 또 시편의 말씀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단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심, 함께 계심에 대해서 만약에 잊어버리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찌고 기름덩어리로 변해가는 그렇게 완고한 마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주일날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 지금 이 찬양도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다른 마음도 아니고 내 상한 마음을 내가 드리려고 한다면 정말 이 찬양은 나의 찬양이 되고 있는 것 맞는가? 상한 마음은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하는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말 못하는 그 시간을 나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터지고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상황을 해석하는 눈, 상황을 달리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상황은 말할 수 없이 힘든데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터져나오고, 주님 나를 특별히 지금 단련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자, 그래서 나를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정금으로 나를 지금 준비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지금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지만, 뭐는요, 상황은 아프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 가운데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너무너무 힘들어도, 마음은 너무너무 지쳐있어도 하늘을 향한 우리 소망은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닷새간만 한번 생각해 봅시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나. 영어 성경에 이것을 잘 해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할 때 focus,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네 생각들, 네 모든 생각을 fix, 고정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네 모든 생각들 가운데 예수 생각으로 꽉 채워라.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온통 주님 생각으로 꽉 차게 해주셔서,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드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픽스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런 혼란스러운 삶들을 여전히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능력을 구합시다. 주님, 내 결단으로도 안 됩니다. 참 수도 없이 다짐을 해봤습니다. 내 다짐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